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 앞에서 살리라 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에는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에는 혼란함과 전쟁으로 여러 고통을 겪고 혼란한 혼탁한 시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로 공경에 처해서 힘든 시절을 지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평강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육안의 세계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실제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인생들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본질이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거대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또 이렇게 여러 홀미케 하고 혼동케 하고 미혹케 하는 영적 이 악한 영들이 주둔하고 역사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선택해서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 애굽을 선택해서 죄악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이의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야훼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1세기의 지금 현 시대는 정부와 디지털 시대로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어쩌면 그토록 기대해왔고 어쩌면 그토록 우려해왔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TV 채널만 돌려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때 내 심령 상태에 맞게 나의 심령 상태, 나의 영적 상태에 맞게 영적인 구미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습득하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보면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이 넘쳤어 아직 흔하다 싶으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보배와 같이 값비싼 찰성의 진주와 같이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산에서 예배하는 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 판단하고 형식적인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날 보다가 궁중에서 교회에서 한날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 보면 여기서 질투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질투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죄로 여기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 중에 영적으로 고통 중에 시달리는 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가문 내력들을 살펴보면 그간의 집안의 전통 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도로 거듭났지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은, 그 영적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토종 미개를 보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만물들을 섬기고 스스로 고안한 거, 내가 만든 거 앞에서 절하고, 바위 만물 앞에서 절하고, 이 나무로 뭘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영과 육에 전혀 유익이 없다. 우상 앞에 천배 절을 하고 3000배 절을 하고 고안한 우상들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전혀 영과 육에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에 섬기던 그 우상들은 세력들이 돼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혹해하고 방해하며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무릇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본문 4장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정보 시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얼마든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넘쳐나는 여러 지식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세월을 아끼는 매일매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승리자의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의 참 알곡 신자와 거짓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미 더 좋은 열매 맺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잘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나 지혜로나 좋은 열매를 그러나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궁극적으로 장차 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천생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린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밭은 딱딱한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는데 그것은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네 번째 밭이 있는데 옥토입니다. 옥토는 심령이 치유된 심령을 의미합니다. 옥토의 심령은 심령이 에덴으로 회복된 심령입니다. 옥토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심령입니다. 옥토의 심령은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 심령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참빛, 참떡, 생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거의 심령이 될 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옥토의 심령이 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밀착돼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TV 프로 중에서 저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좋아합니다. 한날은 자연인이 산에 오르더니 페트병을 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고페르 나무인가 호수를 대고 고르쇠 나무에다가 호수를 댑니다. 그리고 진액을 그 페트병에다 담는 것을 제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옥토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회개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종교 구원파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 구원이 다 있어.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지라고 인본을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의미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느 유명한 교주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교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철학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와 물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에서 죄사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곡은 걷어들이시고 청구 찬초에 걷어들이고 열매 없는 쭉정이는 밖에 불에 태워 사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해서 모셔드리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선택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았더라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갈 때 좋은 열매 맺어가는 알곡성로로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